찬양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도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한번 낭떠나요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기도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저의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뜻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찬양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주님의 문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문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저의 교회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치료와 건강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한 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가져갈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니 신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장차 우리에게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곳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머지않아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와 부흥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 주의 기업들과 내가 만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갈교회가 천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한마음의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도래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 하나님 회복의 열매 치유의 열매 능력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 그 심각한 영역으로 다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머리를 만나까지 살면서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생긴 질병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영원한 자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각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잡아당기는 모든 사단막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몸에서 육체에서 가정에서 생활 환경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마다 철되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 자,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제목이 참 두렵죠. 열매를 위한 죽음. 자, 예수님께서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또 잘 알아들어야 할 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망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표현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한다는 말이죠. 왜 아멘합니까?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멘 없이 끝내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입술을 열어 아멘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자, 24절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울 수 있겠죠?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12절이라고 했는데 24절.
더 기억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밀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 죽음, 영원한 한 번의 제사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미리 되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분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곧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곧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죽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죠. 가장 큰 두려운 일이고 가장 큰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고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적인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간의 죽음보다도 더 수천 배, 수만 배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무엇보다도 확고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열매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꼭대기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요, 사단마귀 귀신의 머리를 밟는 능력이요, 이 보혈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고 승리의 능력이고 모든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이 기본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보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혈을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6장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것은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먼저 내포하면서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 미리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먼저 의미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게 되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능한 일.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가능한 일. 예수님을 닮을 때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비우게 되어지고 낮추게 되어지고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촉구하십니다. 25절 1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희생의 원리.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사회적으로서 일반 사회에서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모임들이 참 행복해지죠. 이거는 세상 속에서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원리를 예수님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의 삶, 죽음의 희생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 가르침이 있어서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특별히 희생의 삶을 요구하실 때에 항상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자신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막 화를 냈죠. 예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곧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하나님 일하게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똑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것 물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고 열매를 맺는 일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열매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다 제거해요. 그러므로 버려진 일은 말로 비틀어지거나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사람들에게 저주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들. 결국은 여러분 구원에서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양분을 빨아먹을 때에 그냥 말로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된다. 자, 그런 삶을 어떤 삶으로 예수님 오늘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땅에 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 영광의 보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지셨어요. 자신을 다 비우시고 순종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렇게 땅에 떨어지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땅에 떨어져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말씀. 물론 우리는 가끔 정해서
전도의 시간을 정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어져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고민하면서 맨날 오늘 어디 가야 되지? 내일 어디 가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원근각처로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보내고 계세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를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 지인들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어떤 만남의 어떤 이런 일들을 주실 때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거나 내가 계획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모여있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은 이제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든 어디서든 보내십니다. 아주 다양한 땅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어떤 곳은 평생에 한 번만 보내시는 데도 있어요. 한 번. 어떤 여행할 때라든가.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혹시 여러분 여행 가셔서 다른 데 이렇게 가서 평생 한 번 정도 가본 데 가서 혹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셨나요? 복음을 말씀해보셨나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보셨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오히려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각이 중요하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평생에 단 한 번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지나가다가 스쳐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혹 여러분 한번 희생해 보셨나요? 무엇인가 무거운 짐이나 무거운 걸 끌고 가는 걸 한번 밀어보셨어요? 한번 짐을 들어보셨어요? 들어줘 보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셔서 한번 위로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평생에 한 번 보내시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을 가끔 보내시는 것도 있고요. 미용실, 미장원, 가끔 한 번씩 하지. 그리고 어떤 곳은 자주 보내시는 데도 있어요. 식당, 잘 가는 식당. 그리고 어떤 곳은 매일 보내시는 데도 있어요. 직장, 가정. 거기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의 그런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보내신 삶 속에서 보낸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열매, 희락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은 세상의 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네. 예? 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풍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졌다고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목매다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셔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의 삶을 살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든 보내시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 여러분 그렇게 희생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어떤 누가 변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누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기 원하고 기쁨을 전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기 원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목매달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상대방을 위한 희생 그리고 고난, 낮아짐, 섬김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쳐서 어찌하든지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가지각색의 시험과 혼란을 참아내고 고난을 견뎌내면서 더 나아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때때로 여러분 수고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 그렇다면 죽음이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삶을 되돌이켜 봐야 된다. 여전히 교만이 등등하고 조금만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화를 퍼내고 그냥 자존심 좀 상했다고 그냥 삐지기나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담을 확 싸놓고 그냥 가슴속에 칼을 팍 품고 말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어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오히려 아무 행동이나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무슨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소리가 듣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깊이 박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때 때를 어떤지 뭐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낮추어야 되고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자존심이요? 좀 상하면 어때요? 자존심 버리십시오. 기분이 좀 나빠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요,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고요. 오히려 더 성질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죽음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 그럴 때 감동이 되지 않겠냐 말이지. 야, 그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냐 말이지.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 그런 열매들, 그런 걸로 이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내 생명이 죽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와서 알잖아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죽음에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해야 함을 오늘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어. 그러나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보내시는 곳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그것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오히려 죽어지는 삶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하는 어떤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 안에 되어져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렇게 그들이 또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도 오히려 나중에는 더 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면 은혜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한 번 더 24절 읽고 마칩시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